2022년도 3월 23일 우리 성경 공부를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2과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 일과 동안에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잘 하루를 보내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들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들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2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한 기본적인 몇 가지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빨리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39권의 책들로 묶여져 있고 신약 성경이 우리 27권의 책들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성경과는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와 같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은 크게 우리 우리 묶음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 지혜서 혹은 시가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언서가 대언서, 소대언서 혹은 예언서라고도 하고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해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5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2개를 우리가 서신서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지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는지에 따라서 우리 바울 서신, 일반 서신으로 나눠집니다. 해서 서신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대언서입니다. 해서 구약도 5개로 5분류로 나누어지고 신약도 5분류로 나눠진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의 전체 목록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 맨 앞부분에 보시면 성경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살펴보시면서 말씀드렸던 5개씩의 분류에 맞추어서 책들 이름을 이렇게 계속 숙지하시면 성경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받게 되었는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전체 절들을 끝마쳤습니다만 그 마지막 절 21절 말씀에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보존된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 160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는데 참으로 놀랍게 2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3가지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성경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신 교재 1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대지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대답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교재로 돌아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최초의 성경 원본은 유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되어 있는 서신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는가 하는 질문을 간혹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이 많이 있죠. 해서 더 많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음성을 녹음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진,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컨대 하나님이 가령 이런 음성을 통해서 녹음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동영상을 녹화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존된 문자로 우리에게 성경을 보존해 주신 데는 거기에 분명한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두 가지 이유보다 더 탁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A번 항목에 보시면 시편 12편 6절 7절과 마태복음 24장 3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시간에 제가 시편 16편 6절 7절 말씀은 함께 나눈 바 있는데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 12편 6절 7절에 있고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소멸되지만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겠다,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는 preserve라고 하죠.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말씀이 순수하게 7번 정제한 은과 비유되어서 그 순수함이 표현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 세공업자들이 은을 우리 재련해서 우리 깨끗하게 도가니에서 정제를 해서 이것이 이제 아주 순수한 퓨어한 실버가 되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이 자기의 모습이 거기 비춰질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소위 말하는 우리의 forefather들이죠.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모습이 내 삶에 투영되기까지 내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보존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지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텐데, 우리 B번 조항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보존하셨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지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함께 해답을 찾아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소멸과 부패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많은 책들이 기록되었고 그 책들이 실제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소멸이 되고 부패가 되고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까지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때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 B번 조항의 첫 번째 우리 문장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수세기 동안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해악으로부터 성경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 열정적이고 충성스러운 유대인들이 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한 부류입니다. 해서 특별히 이 두 부류, 우리 침례 신앙을 가진 선조들이 이 성경 기록들을 지켜 모든 세대들에게 유용하게 해주었다라고 우리 성경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상에서 호시탐탐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지옥의 칙령들에 의해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성경을 금지하고 불태우고 없애고 손상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희생했던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 생활이 많이 이런 편리해진 그런 어떤 시대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뺏어가기보다는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을 변개시키는, 아주 간교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기록해 두신 교리들을 변개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왜곡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어 왔던 것을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많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 어떤 것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언제든지 인간이 타락하는 그 현장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보존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그분의 선택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보존된 성경이 있는가 하면 그와 유사한, 그와 굉장히 많이 흡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있는 분명한 뜻을 전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혼돈을 가져다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이성에는 더 이것이 부합한 비슷한 것들을 곁에 갖다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이와 유사한 것들에 마음이 끌리게 미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 왔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2번 문장에 보시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은 엄격한 유대인 성경 기록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들에 의해서 신실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히브리 본문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부른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본문도 신실하게 보존되었는데 이것은
수용 본문이라고 불립니다. 오늘날 5,000개가 넘는 신약 성경 고대 사본들이 2,000개가 넘는 성구집들과 함께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이 수용 본문의 진실성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에게 보존할 것을 명령하시고 맡기셨다면 우리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신실하게 보존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전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우리 이 세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변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죄, 지적하고 있는 잘못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송곳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때문에 이런 양심의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화인을 받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학자들이라고 할까요?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있는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거기에 두신 단어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빼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런 컨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적용해서 고치거나 더하거나 빼는 그런 어떤 수정 과정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굉장히 강력한 말씀으로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C번 항목에 보시면 성경을 알기 위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교재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의 보존은 우리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까지 이어진다라고 여기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소라 본문과 수용 본문에서 그대로 옮겨진 성경의 유일한 번역본은 여기 지금 번역본이라는 것은 영어 흠정역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611년에 완성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유일한 우리 성경 원문으로부터 번역된 영어 성경으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위역이라고도 하고요. 흠정역, authorized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C번 조항의 아래 1번 문장에 보시면 만약 당신이 킹제임스 성경의 사본을 갖고 있다면 당신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차후에 흠정역 성경 번역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성경 번역을 해보자 혹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뛰어난 어떤 성경학자라든지 언어학자가 개별적으로 혹은 한두 사람이 모여서 우리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보자 이런 정도의 성경 번역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해서 지금 1611년에 킹 제임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성경 원문, 마소라 본문과 수용 본문에서 영어로 옮겨지게 된 이 흠정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을 보존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 역본으로 보는 것이 대다수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목회자들과 우리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고 어떻게 번역본을
권위역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차후에 이 내용들은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장에 보시면 개역 표준 역본 우리 RSV라고 하고요. 신국제역본 우리 NIV 그리고 신미국 표준 역본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리고 좋은 소식 성경 Good News Bible 그리고 신영어 성경, 신 킹제임스 성경, 우리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좀 쉽게 현대 영어로 바꾸어서 기록할 목적으로 번역된 우리 뉴 킹제임스 버전 안에도 많은 그런 세속적인 사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는 지금 뉴 킹제임스 버전도 포함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표준 번역 성경과 같은 다른 모든 번역본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부패한 소수의 필사본들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고 심각한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규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특별히 흠정역에 관해서 그 성경이 무호하고 권위가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책들도 많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성경을 공격하기 위한 우리가 앞서 지금 살펴보았던 여러 다른 부패한 소수 사본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흠정역만이 옳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흠정역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록된 또 많은 그런 책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공히 읽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분석이라고 할까요? 분석해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께 바라는 것은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론 혹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따르고 추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런 모든 논란이 여지가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오류들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흠정역 성경을 근거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추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성도님들 우리 성경 뒤편, 우리 흠정역 성경 뒤편에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많이 성경 부록 부분에 우리 흠정역 성경과 틴데일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중 우수성, 흠정역 성경 개정 신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록들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다 이해하실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큰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런 원래 번역된 원래 보존된 성경을 마소라 본문 혹은 수용 본문, 구약의 경우 마소라, 신약의 경우에 수용 본문이라고 하고 이 원문을 근거로 해서 영어로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고 그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한글 흠정역 성경입니다. 해서 이런 어떤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 큰 흐름만 이해하고 계시면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패한 사본들로 소수 사본들로부터 번역된 성경의 오류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충분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런 성경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함께 대답을 해볼 텐데요. 우리 A 항목에 보시면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마태복음 4장 4절,
고린도전서 3장 2절,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시편 19편 10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을 찾아서 읽어볼 것을 여기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왜 우리에게 성경 기록이 필요한가, 성경 말씀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서 성도님들 천천히 여기 있는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들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공부를 하시기 전에 성경 공부하실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정하셔서 조용히 성경 공부하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하던 중에 우리가 구령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령 상담을 하면 우리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물 흐르듯이 흘러야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이런 외부에서의 방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손님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전화기가 울린다든지, 다양한 이런 외부의 그런 방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려고 하면 이런 사탄의 방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면 전화기도 잠시 좀 진동으로 하시거나 꺼놓으시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시고 제가 나눠드린 그런 교재들을 참고하셔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면 큰 유익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을 순수한 젖으로 묘사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간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린 아이 혹은 갓난 아기,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에게 젖이 필요한 이유는 그 젖을 통해서 아이가 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가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성장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성경 구분할 때 했던 그런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고 구약의 첫 번째 4개의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4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약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사람은 음식으로 사는 거죠.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우리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활동력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는 원리를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빵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과연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지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다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만 지금 여기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난이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능숙함이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들을 적용할 수가 혹은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장 기본적인 혹은 기초적인 말씀들로만 권면이 가능했던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젖을 먹던 아이가 조금 자라고 어느 정도 소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유식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가 나고 하면 이제 단단한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부모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 소년이 된다거나 청소년기에 이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성도님들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어려운 말씀들을 접했을 때 난감한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말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 과거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베드로 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 이 거짓 선생들 혹은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난해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해석해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그와 유사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가르침들을 가지고 와서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 어찌 보면은 손쉽게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 영상 매체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클릭 어웨이에 있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원하는 동영상들을 클릭해서 내가 궁금한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내게 해답을 준다면 내가 그것을 들어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접근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고민하는 가운데 제시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면 그런 해답이 아니라면 성도님들 그것은 도리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난해한 말씀들을 성도님들 특별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려운 말씀에 직면했을 때 그 말씀을 곧바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감을 갖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줍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해할 만큼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자란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려운 것을 이만큼 안다 라고 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성장의 척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구절, 어려운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스토리가 되었든지 문장이 되었든지 단어가 되었든지 나타난다면 사전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면 성도님들 그 말씀을 붙잡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말씀을 지나쳐 가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다시금 그 말씀을 다시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도 힘들다, 내가 기다리기 힘들다 하실 때는 저나 우리 교회에 함께 믿는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앞선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혹은 사역자,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난해한 구절을 문의하신다면 더 정확하고 쉽게 또 우리가 함께 믿는 동일한 교리 안에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저주로 묘사가 되고 우리의 성장을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어떤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생명은 음식으로 유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고, 더러는 저주로 묘사되거나 음식으로 묘사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단단한 혹은 난해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라지 않은 우리 갓난 아이에게 어른들이 먹는 밥을 떠먹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자꾸 그런 어려운 문제들만 자꾸 접하려고 어려운 성경 구절들만 자기가 해석해 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분명히 그런 어려움 혹은 우리 사람들 표현으로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하시기 바라요. 우리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도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 2절과 유사한 말씀인데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역시 여기 지금 젖과 음식으로 비유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단단한 음식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들도 능히 소화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도 천천히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증대시키는 것, 그것이 매우 유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A번까지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A번 우리 두 구절 시편과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칠 텐데요.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라고 여기 지금 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주의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꿀 혹은 벌집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것보다 더 달다, 그것보다 더 사모할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끝으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뒤로 보시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성경책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선지서 혹은 대예언서 중에 하나로 예레미야서가 있는데요.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예언서 혹은 대대언서로 분류된 책들이 더 중요하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구분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가 읽었던 여러 성경 구절들이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 기록들에 의하면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된다. food.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가령 한시적으로 음식을 우리 끊는다고 해서 사람이 당장에 죽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기력이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도 잘 생활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게 사모함으로 다가오는가? 그것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혹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성도님들, 자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양분들이, 꼭 필요한 양분들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고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인간 그런 어떤 세상에서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삶에서도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 과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것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지, 첫 번째, 이것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에 계속해서 왜 성경이 필요한지를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때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들은 말씀들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복된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열정,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에서 얻어지는 영의 양식들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돌아오는 주일 우리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 랭캐스터에서 유스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교회에서 12시에, 1시에 모여서 아마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흘 동안에 있을 유스 컨퍼런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각성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결단들이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주일날 반가운 얼굴로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